오늘은 기도의 영성 시리즈 일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성속 이원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짓고 그렇게 거룩한 영역에 살다가 또 속된 영역에 살고, 이런 성속 이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쪽 구석, 아주 작은 일부분을 그걸 경건의 영역이다, 이는 거룩한 영역이다, 성스러운 영역이다, 많지도 않아요.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 그 우리의 삶의 한쪽 모퉁이를 그것을 거룩한 영역으로 그렇게 마련해 놓고 살아갑니다. 그 성스러운 영역, 우리의 삶의 한쪽 부분, 이렇게 그 부분 성스러운 영역은 주로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교회, 교회 오는 그 정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 그것을 성스러운 영역으로 여기고, 나머지 대부분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영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5%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0%가 전부라면, 그러면 100% 중에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5%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예배하는 그 정도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정도 시간에만 거룩함이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속 이원, 그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는 그런 성속 이원론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100%의 삶의 영역을 거룩하고 또 신령한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일상적인 것의 그 거룩함을 리처드 포스터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발성 경화성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로한 가운데서 이 병을 진단받아가지고 그 병세가 악화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리처드 포스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신앙을 가지고 첫 번째 한 기도가 뭐냐, 어머니의 쾌유입니다. 어머니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어머니는 쾌유되지를 못하고 병이 천천히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 다발성 경화성이라는 병이 굳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이 굳어서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누워만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의 어머니 곁에서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니 곁을 지키는데, 어머니가 기적같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들 손을 붙잡는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그분은 지켜보면서 그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사이의 일상적인 그것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도, 한 사람의 죽음도, 그 사이에 있는 일상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단적인 슬픔과 극단적인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을 또 누구든지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과 이 헤어짐, 이 죽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나면 이 죽음이 그냥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이 죽음이 사실은 가장 거룩한 것이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신령한 나라고 완전한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그 완전의 나라로, 그 거룩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이고 슬프다가 아니라 그 죽음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죽음이 사실 어째 보면 이 슬픈 일이, 이 아픈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인생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삼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 어머니의 죽음을 그동안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그러면서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일상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신성한 거룩함을 경험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인 것 이면에 뭐가 있죠? 신령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또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육신적인 이 육신, 흙으로 이 물질로 만드셨죠. 물질로 만드셨는데 물질로만 사람이 또 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또 신령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이면에는 또 영적인 세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둘을 절묘하게 조합을 해놨죠. 이 절정이 이 성과 속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이 성과 속의 일체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서 딱 물 가르듯이 이렇게 무 가르듯이 이렇게 딱 둘로 쪼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 거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그 동산에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거니셨다고 했죠. 똑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은 그것은 속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순간 거룩한 일상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디 호렙산 밑에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호렙산 밑에 떨기나무가 불이 딱딱딱딱 타는데
그 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뭐 메마른 곳이 광야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마찰돼서 불이 났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뜰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이게 찍찍찍 하면서 타가지고 떨어져야 돼, 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뜰기나무 이파리가 그대로 푸른 이파리고 그 가지가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기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원래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건 광야예요. 그냥 광야. 그러니까 사람 찾지 않는 광야예요. 그 광야인데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경건한, 우리 지휘자님 계신데 제가 지휘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경건한 교양국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밥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우리가 잠을 자는데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일을 하는데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노는데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쉬는데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일과 그리고 심의 조화, 또 일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적인 활동 속에 또 영적인 것의 조화,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아름다운 교양국이 되게 하시는 그런 작곡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영역이 된다. 할렐루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목수의 집에서 나셔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요셉, 목수가 하는 일을 도와서 디모델하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목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까? 속된 일입니까? 거룩한 일입니까? 속된 일입니까? 그것은 속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일이 목수의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바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직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바빠서 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삶에 꽉 짜여진 시간 속에 또 하나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사이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했죠?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모든 현실을, 하나님 모든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단 받아요. 왜? 그 일을 거룩한 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일로 만드느냐 하면 바로 기도와 말씀인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10대 때에 미국의 저 북부의 알래스카 지방에 그곳에서 에스키모인들과 여름을 같이 보낸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스키모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합니다.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그 알래스카에서 함께 여름을 지내는데 그 에스키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들의 삶이 예배고 또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삶이 생활로 그렇게 또 이어져서 그렇게 삶이 곧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또 경험한 경험의 일화가 뭐냐면, 자, 하수구를 내기 위해서 도랑을 파는데, 근데 자기가 도랑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도랑을 파는데 이제 그 땅이 얼어붙었잖아요. 아주 얼은 그 땅땅한 땅이기 때문에 고랑 파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고랑을 파는데 그 한 크리스찬 에스키모가 와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격려의 말이 뭐냐면, 야, 너 도랑을 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을 뿐인데도 이 말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고 자기 그 리처드 포스터에게 절대로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말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도랑을 파는데, 그런데 삽을 한 삽씩 뜰 때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삽을 뜨면서 고랑을 팠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곧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것,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영국의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유명한 분이죠.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한 고백이 뭐냐 하면, 그는 달릴 때에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는 달릴 때에 그때에 내가 달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육상 선수로서 활동할 때에 육상 선수로 경기에 나가서 또 경기 연습하면서 열심히 달리게 하는데, 달리게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빨리 달리는 것을,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또 선교사로 갔지만은 그 달리게 하는 것과 선교사로 간 것과 그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었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든다든지 화장실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 속에서 스며들어야 되는 영성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는 일에 기도로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거룩한 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루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만인 대제사장 주의를 이야기하면 이 너무나 소중한 성경의 진리를 다시 재발견해서 세상에 공포한 거죠. 모든 사람이 사제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전에는 안 그랬죠. 그렇죠? 교회가 성경을 차단하고 있을 때는 제사장만, 교황만, 사제들만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의 기치 속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구두수송공의 작업실이 곧 예배실이라고 했죠.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구두를 수선하면서 구두를 닦으면서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그가 예배하는 자리다. 제사장으로서. 그게 바로
성속 이원론이 아니라 성과 속이 다 이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하는 그 일상의 모든 활동들이 곧 거룩한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련회를 준비한다. 저는 저의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수련회 그냥 멋지게 막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불을 붙여봐, 이게 아니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수련회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로 준비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로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는 그 일이 뭐가 되느냐?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의 모든 일들과 가정의 가사의 모든 일들과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 그 일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영역이 된다. 그러면 앞에 오늘 현대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영성이 삶으로 흘러가는데 5%도 안 흘러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독교 영성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뉴스를 보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의 리더십이 지금 혼란, 부재 중에 있을 때에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의 리더십을 예비하시고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릴 수 있고 이 나라의 정치 영역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영역,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영역이 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침이라. 할렐루야. 그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데 동네 나가다가 산책을 하는데 이웃을 만나는데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나온 그런 이웃을 보고도 우리는 그 이웃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그러면 그 이웃과 인사하는 그것도 뭐냐?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 말고 우리 잠자는 일은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뭐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잠자는 일이? 그렇죠. 잠잘 때에도 하나님 오늘 자고 피로 풀고 건강하게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입니다. 이 몸이. 그러면 그게 잠자는 것도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밥 먹는 거는 거룩한. 그러려면 그것도 이게 어느 정도 절제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건강에 합당한 만큼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건강을 해칠 만큼 가식하여서 몸이 상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의 재료로 삼고 거룩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우리 모든 삶이 다 거룩해진다. 특별히 거룩해져야 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죠? 가정의 영역이죠. 가정의 영역, 특별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 드리면 참 좋겠고, 아니면 가정 예배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늘 앉아가지고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런 자리만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 가정이 거룩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가면요, 자기 그 기도방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집도 부자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집도 부자인데 그냥 부자라서 그런 거 하면 좋아요. 예. 집이 뭐 방 한 칸씩 이렇게 식구들이 다 한 칸씩 차지하고 남아가지고 방이 또 하나 남아가지고 별도로 기도실로 삼으면 그 집이 부자라서 방이 많아가지고 그는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처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 남으면 하나는 기도 자리로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낭독하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자리로 만들면 너무 좋죠. 신방 가보면 꼭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방으로 그렇게 따로 예배드리고 성경 필사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한 방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공간이 혹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도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들이 기도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밥 먹으면서도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밥 먹고 그 가족들이 한 그 공간에 전부 다 그게 바로 거룩한 영역이 되게 하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였을 때에 함께 밥 먹을 때도 꼭 같이 가족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가 거의 뭐 3대가 함께 한 집안에 사니까 어른들 딱 위기 질서가 있어가지고 밥 때 되면 아무개 밥 먹으러 오게 해라 이러면 밥 먹으러 빨리빨리 안 오면 야단 맞고 그래서 밥상 자리에 딱딱 앉고 이랬던 때가 있는데 요즘엔 또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한번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이 거룩한 영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가족들 가운데 제일 문제가 누구죠? 아빠. 아빠들 반성해야 돼. 아빠 말고 또 아빠. 아빠도 있는데 아빠가 문제인 집안도 있죠. 근데 뭐 이제 주로 이제 10대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 얘들 때가 이제 10대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대체로 얘들은 자기 방구석에 누워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방구석에 누가 들어와서 뭐 참견하고 뭐 들어오라 나가라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의 몸에 손을 댄다. 엄청 싫어합니다. 가족 간의 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 뭐 굉장히 힘든 때 지방에 문 닫고 들어가 안 나오려고 할 때 요런 때 기도해 주는 것도 귀찮다고 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럴 때에 버리지 마시고 마음으로라도 그 하다못해 그 문을 안 열어주면 문고리를 붙잡고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방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방에 들어누워 있는 저 녀석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신방 갔는데 그 신방에서 그 딸아이 그 집의 아이가 네 사춘기 지금 사춘기 하나 사춘기 한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냐 이러니까 한 10년 됐대요. 언제 마칠 거냐 이러니까 마칠 생각이 없대요. 네가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사춘기 아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냥 이게 아이들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은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목사님 자녀인데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홍역을 치른 거죠.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비유컨대 막 그 엄청난 지 혼자 생각이 그래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아요. 엄청난 급류에 그냥 보트 타고 막 떠내려가는데 바로 밑에 막 큰 어떤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 것 같이 막 엄청 불안해하고 엄청 막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실 밑에 폭포가 없어요. 밑에는 더 잔잔해. 근데 지가 느낄 때에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자녀라도 목회자 자녀인데도 선교사 자녀인데도 이런 이제 자녀들의 어떤 갈등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 갈등의 시기에 이걸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 갈등의 시기에 방치해두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게 늦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시기에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자녀가 너무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갈등의 시기도. 그래서 교회도 교인들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얘가. 교인들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교인들이 자기를 볼 때 꼭 자기를 목사님 보는 것처럼, 자기를 목사님 가정의 일부로 이렇게 이제 목사님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그 눈이 너무 싫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보냈어요. 딴 교회. 우리 집 아이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아빠, 나 교회 친구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안 보냈습니다. 한 번만 가라. 한 번만 가가지고 뭐 행사 안 되더라고. 뭐 한 번만 가 뭐 얻어먹고 온나. 한 번만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친구 아버지가 교회 개척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 개척 예배 친구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개척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아들이 가서 또 대표로 예배를 드리고 학생 때 그렇게 오기도 하고 또 친구 또 아버님 또 목회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좀 형편이 나은지 어쩐지 거기 가든나는 또 거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보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인데 아들 둘 다 그래요. 둘 다. 그래서 다른 교회 보냈어요. 다른 교회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경험하도록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싫어하면 방문을 닫으면 문고리를 그냥 자녀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이놈의 자식 잘생겼네 이러면서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든 것 하나님 다 힘든 것 잊게 하시고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성 속으로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 속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고 육체적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도 세속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사만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에 정신없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마음과 관심이 다 기울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속사가 있으면 그 세속사 안에 뭐가 있죠? 구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가장 거룩한 거룩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뗄 수 없는 신인 양성 1위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과 속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고 했죠.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을 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행복을 노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